지난 시간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 곧 두려움의 출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지요. 외적인 방법과 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후자의 방법에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조건을 직접 경험하는 외적인 방법 대신 내면으로 곧바로 들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내적인 방법, 내면의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조건에서 도피하거나 그것과 맞서 싸우려는 에고의 성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조건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건과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한 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은 에고의 전형적인 패턴인 투쟁 도피 반응에 갇힌 상태입니다. 두 유형 모두 에고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일보도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진을 하지 못할까요? 도피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투쟁 반응 역시 사실은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집중하여 그것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두려움의 진짜 원인인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움과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인데 직시가 아닌 회피로 일관한다면 영적 성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임이 자명하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점검 과정, 곧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곧바로 직면하는 내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자신 안에 있는 들보, 에고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즉 에고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여 여전히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만, 즉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만 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거울이기에 그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외부로 투사하는 모든 것을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울이니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고난의 학교의 방식, 곧 외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인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 가능성, 잠재력, 역량 등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두려움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비롯해 분노, 증오, 혐오 등과 같은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유형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소유권 인정하기입니다. 1단계는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도자들, 특히 오랫동안 영적 여정을 걸었고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웬만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흔히 이 단계가 간과되곤 합니다.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문제 없어. 넌 이미 경지에 올랐어. 뭘 없는 들보를 보려고 애를 써? 다 극복했잖아. 넌 이미 완전해. 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특히 뉴에이지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고의 노림수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래 정체성인 나의 현존은 완전하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내 현존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고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부정해야 눈 속의 들보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니 어떻게든 속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독자들이 소위 바닥을 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닥을 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며 오직 자신만이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치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내게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것이 내 자아 수용체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의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내다버릴 수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없어 하며 그것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상태로는 그것을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정적 감정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에 계속 숨어서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소위 영적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아 수용체를 여러 칸으로 나눈 다음 보고 싶지 않은 감정들,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감정을 어두운 구석칸에 몰아넣어 버리고는 일절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역을 아예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는
일생 그것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그들은 표면의식의 수준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신을 속여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콘크리트를 깨부숴 그곳을 열어젖히고는 그 속에 있는 것들, 그동안 내가 회피해온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꺼내어 그것들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모든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이제 자신 있게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매우 어둡고 불안정한 상태인 이 지구별에 육화하여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인간이 되는 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간 이상이 되는 길,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걷고 있지요. 이 여정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내다버릴 수 있게 먼저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분리하기입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자신이 곧 그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두려움과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경험, 화가 치밀 때면 그것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분노를 폭발시켰던 경험, 시기심에 사로잡혀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그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의식이 부정적인 감정의 인력에 끌려가 그것과 합체되어 하나가 되어 참나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이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이상의 존재, 감정 이상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존재 전체가 아니므로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거나 우리의 정체감을 정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영적 자아의 확장체로서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영역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우리의 현존에게서 올 수가 없으며 오직 우리 존재의 하위 부분인 에고에게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물리적인 몸, 곧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마음을 열지 않았겠지요? 다음은 자신이 감정체 이상의 존재임을 알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참나, 곧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가 내 하위체보다 훨씬 큰 그 이상의 존재임을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자신이 감정 이상의 존재, 두려움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단계를 밟으려면 우리 존재의 더 높은 부분인 현존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존과 연결되어 자신이 두려움의 감정이나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훨씬 초월해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존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올라야만 두려움을 다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사실 이 영적 여정을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면의 차원에서는 이미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그것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요. 의식의 계단을 묵묵히 밟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적인 연결이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 큰 자아, 곧 우리의 현존과 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실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리, 진실, 신의 실제에 대한 이해 말이지요. 이런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 스승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는 연습, 실습이 필요합니다. 훈련, 수련,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기원문 낭독, 심상화 훈련 등의 도구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지요. 특히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기원문은 우리가 자신의 상위 존재, 보혜사, 자기 현존, 영적 스승과 다시 연결되어 그 상위 존재의 통찰과 빛을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으로 끌어와 환영을 물리치고 이곳에 축적된 불완전한 에너지를 태워버릴 수 있게 설계된 최고의 수행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조건에 집중하기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외적인 조건과 두려움 자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착각해온 것처럼 두려움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인 심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인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한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외부의 조건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진정한 원인, 곧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조건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영혼, 곧 자신의 자아 수용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는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존재지요. 따라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도 진실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식하는 자아가 무한 팔자 형상의 연결점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자아 수용체를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또 하위 자아를 다스리는 자, 곧 내하위체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조건들, 상황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의식하는 자아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하위 인격 중 하나에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대신 내가 자유롭게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에고에 의해 주도되는 투쟁이나 도피로 반응하는 대신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자유롭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방식과 같은 반응으로 말이지요. 에고와 영체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그 존재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는 일로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조건, 상황,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빛을 불러오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두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특정 수준의 진동 주파수를 가진 특정한 유형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에너지 누적이 임계 수치에 이르게 되면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두려운 느낌이라면 이 두려움의 에너지가 축적될수록 두려움의 감정을 더욱더 강화해서 두려움의 대상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 누적이 계속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영체에 관한 강론에서 자세히 다룬 부분이지요.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대상 또는 두려운 느낌 그 자체를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이 여정에서 이탈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장 안에서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두려움의 에너지, 그것의 중력을 감소시키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두려움을 보다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조치가 뭐지요? 과학이 이미 발견했듯이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와 만나게 되면 그 진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간섭 효과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에너지 중 그 진동이 가장 낮은 것인데 우리가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즉 우리의 의식을 자꾸만 끌어당겨 두려움의 느낌에 가두는 두려움의 블랙홀, 그것의 중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영적 에너지, 곧 빛을 불러와서 우리의 에너지장 안에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즉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기원문이지요. 스승님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하신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을 사용해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있는 진동수 낮은 에너지의 블랙홀들을 해체하여 영혼의 그릇, 내 하위체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기원문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 일종의 기도지요. 직접 사용해 본 분들은 그 놀라운 위력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5번째 단계로 그릇된 신념 극복하기입니다. 이제 감정의 다른 측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므로 그 에너지를 움직이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 신념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신념을 가리켜 그릇된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릇된 신념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며 이원적인 환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 낮은 진동의 에너지, 곧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로, 아주 강한 스트레스로 느끼는 거죠. 잠시 우리의 상위 존재와 하위 존재 사이의 무한 팔자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림을 띄워주시면서 우리 하위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현존으로부터 자아 수용체 안으로 흐르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흐름을 지휘하는 것, 즉 이 에너지를 어디로 흐르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념입니다. 다음 그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에 근거한 믿음, 곧 진리, 진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과 모든 생명을 확장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에너지의 진동수가 높아져서 다시 위로 흘러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증식한 경우, 곧 자신의 재능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경우에 해당하지요. 우리가 맡은 달란트, 곧 주어진 에너지를 증식함으로써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간 에너지는 우리의 현존과 영적 스승님들에 의해 더욱 배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흘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그것을 확장한 대가로, 또 자신과 전체를 성장시킨 대가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의 현존과 영적 스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에너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믿음을 통해 올바로 사용하여 그것을 증식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겠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지요?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지요. 200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반그리스도의 이원성에 근거할 때 우리는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낮은 진동으로 제한하여 다시 위로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동이 낮아진 에너지는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축적되어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된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고 그 중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자기 강화 나선이 되었고 축적된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의식까지 집어삼킴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부정적인 느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요. 분노, 혐오감, 불안, 두려움, 우울감, 낙심, 좌절, 절망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감정들 아닙니까? 자, 자기 강화 나선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면으로. 어떤 감정이나 믿음 등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순환 구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강화 나선에는 의식이 위를 향해 성장해가는 상향 나선이 있고 아래로 추락하는 하향 나선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지요. 하향 나선이 생겨나면 우리의 의식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나선을 깨뜨려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불러와서 우리 안에 축적된 오염된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것은 자기 강화 나선을 깨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오용하게 만드는 믿음, 곧 그릇된 신념을 다루지 않고 단지 영적 에너지만 불러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나선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정화하자마자 반그리스도의 이원성에 근거한 믿음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를 다시 오용하게 되겠지요. 그릇된 신념이 그대로 있으니 우리가 축적된 에너지를 아무리 정화해봤자 그 그릇된 신념에 의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다시 오염되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겠지요. 한 발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두 발 뒷걸음 치는 거지요. 따라서 나선을 완전히 깨려면 에너지를 오용하게 만드는 그릇된 신념을 보고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원성 환영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그 환영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 내면에서 곧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두려움 그 자체와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왜 이원성 환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이해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신에게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내가 과연 이런 상태로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늘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신에게 버림받는 것,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두려움의 감정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이원성 환영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념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 두려움 저변에 굳건한 신념 하나가 보입니다. 신은 당신의 눈에 들지 않는 자들,
곧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건재하는 한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지요. 이원성 환영, 비실제, 곧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이 그릇된 신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굳건한 믿음이 되었나? 내 신념이 되었나?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인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훨씬 오래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 생에 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을 때 받아들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거짓말, 비실제, 환영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실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영원한 지옥불 같은 것은 없다는 진실, 진리, 실제 말이죠.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신의 실제, 곧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를 지은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짓 교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실제의 거짓말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되면 그동안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기쁨, 평화,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 예는 우리가 이미 극복한 두려움 하나를 예로 든 것에 불과하지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든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들, 그릇된 신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동수가 낮아진 에너지, 곧 오용된 에너지를 정화하는 과정, 기원문 낭독을 통해 정화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다소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소리내어 기원문을 낭독하면 되니까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을 극복하는 일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기만 하면 저절로 그릇된 신념, 곧 비실제의 환영이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되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인지 어느 생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그릇된 신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그 원래의 결정을 확인하고 더 나은 결정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나 다른 어떤 영적 스승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애쓰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